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으로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구의 말이 들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누구의 말이 들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 들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마음에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너희들 속에 너희들의 마음에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거하실 곳이 있을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도 있던데 정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 있을까? 주님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관리 잘 하십시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그들에게서 나와.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왜요? 성전이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거라 그러셨어요. 성전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로막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너희의 죄가 가로막았느니라.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자꾸 다시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래요?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근데 너희들은 신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처럼 행했을 건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고 정반대로 뭐 했다?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나를 환영하고 환대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데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누구다? 마귀다. 예수님은 구타유발자. 사람 면전에 대놓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은 있어요. 누구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욕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면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듯 욕처럼 들리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단의 자식이 되어 사단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거짓말.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도 그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실이 없어요. 뭐든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단 말을 하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예화였는데 할아버지랑 손주가 목욕탕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냉탕이 아닌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손주가 뭐라 그랬다고요? 할아버지 정말 시원해? 너무 시원하다고. 들어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뜨거우면서 나가서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할아버지도 믿을 놈이 아니야. 거짓말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 속에 살아요. 왜 그래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들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은 무엇을 받지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뭘 받지 못합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들이 뭘 믿게 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믿게 한다고요. 거짓말을 믿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행한 그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도 뭐라 그래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계속해서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빛을 가리고 우리는 빛을 비추고.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포기하지 않는 놈이 이깁니다.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한문을 상형 문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게 한문인데 사람 인자를 어떻게 써놨어요? 사람 둘이 서로 등을 기대고 맞대어 서 있는 모습으로 써놨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홀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썼지만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지 않으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돛뼈를 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넌 평생 그 지팡이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넌 평생 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산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고요. 남 의지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자존심이 내려놓아지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 내가 주관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47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뭐도 없다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도 없다.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뭐라고 여겨요? 자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그걸 누리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해방되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요? 자유를 줬더니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랑 한 사람이 이렇게 탈출하려다가 한 사람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나는 자유가 무섭다는 거예요. 난 여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평생 같이 살면 그게 그 사람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평생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자유를 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두셨어요? 광야. 그리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에 두셨어요? 교회에. 교회에 두시고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영향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오염에서부터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죄의 책임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오염에서 아직 그 옛사람의 습성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어. 그걸 뭐예요? 끊임없이 벗겨가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얽매고 있고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날마다 싸우셔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참 이상한 사람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에게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 돼지 취급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강제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북이스라엘에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뭘 했냐면 국제결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머리 깎아버리고 창씨 개명 시켜버리고 막 그런 일 했잖아요. 왜?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아수르 왕이 대단히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돼버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쟤네들은 사람도 아니야. 아,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짬뽕이 돼버렸어. 쟤들하고는 우린 상종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가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가서 수가성이와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는. 대놓고 뭐라 그러고 욕하는 거예요? 너는 개돼지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막말을 왜 해요? 열받아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44절에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얘들도 열받아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막 퍼대는 거예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나는 귀신 들린 거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뭐한다? 무시한다. 이 사람 무시하는 게 참 정말 나빠요. 그리고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어때요? 정말로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무시할까요? 무시할 만해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 어디 출신이라고?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촌동네 출신에 목수의 아들에 뭐 잘난 게 있어.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거예요. 구약성경의 이사야 53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보면 어때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뭐예요? 나보다 밑으로 내려다 놓고 눈을 아래로 보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전도서 말씀처럼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급한 마음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급한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러고 막 쏘아댈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저께 저희 셋째가 내일이 생일인데 네 놈 중에 한 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놈은 친구들 생일잔치를 갔다 와서 생일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자 시키고 치킨 시켜놓고 친구들 불러갖고 그걸 해줬네요. 그거 하는데 또 첫째 놈은 어디 나간다고 막 머리를 말리고 뭘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 화가 나고 제가 어디 가냐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어디 체육공원에 무슨 행사에서 놀러 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화가 나갖고 야, 왜 아빠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싸웠어. 얼굴을 붉히면서 45살 먹고 14살짜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든지. 왜 그럴까요? 14살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생각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돼요. 제가 그리고 나서 생각 속에 머릿속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오은영 박사가 했던 말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오은영 박사님 머리 좋아하진 않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딱 한마디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뇌리속에 박힌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쪽이 그거 나오는 애하고 엄마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은영 박사가 솔루션을 했던 말이 뭐냐면 아이든 어른이든 둘 중에 하나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이 처먹고 얘랑 싸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른이면 어른다워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 딱 박혔었는데 14살짜리하고 싸우는 저를 보면서 이거 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쟤는 내 자녀하고 내 소유물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쟤를 죽게 하듯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욱해가지고 참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할 때 다른 사람 무시한다는 건 주님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화려한 옷 입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엄청난 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했을까요? 아니요. 왜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무시할까요?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무시받는 거, 잘못해서 무시받는 건 우린 달게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무시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때요?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저처럼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열을 뻗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그들하고 싸워야 되겠죠? 아니요. 그게 기독교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윗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괴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셔도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전해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할까요? 아니요. 자, 헬라인은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철학이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 헬라 철학이.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철학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열심히 듣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파르테노 신전 밑에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신기한 말을 듣는 것처럼 여기니까 뭐예요? 다음 시간에 또 와서 전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평생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맨날 그냥 논쟁하고 논리 따지고 그런 거 하면서 헬라 철학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새로운 말 듣는 거를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하니까 들어보지 못한 말하니까 좋아가지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줬을 때. 먹고 배부르게 넘치도록 먹고 나니까 그들이 뭘 생각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우리의 경제, 먹을거리 해결해줄 영웅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하나님을 좀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넌 귀신 들렸다라고 외쳤어요. 자기들이 귀신 들려놓고서 너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죽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이 아니고 8장에 보면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뭐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육체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든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도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했고 그들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창세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이라 불러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 계시록 20장 12절.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우리 읽을 내려갑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14절에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체의 죽음이요. 그 왜 왔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의 사망과 함께 뭐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을 죽었다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잔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부활하기 때문에요. 그걸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뭐라 그래? 52절에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죽었거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다윗 유명한 사람이고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그렇게 시작해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과 다윗은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 지키면 영원히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귀신 들린 거 아니고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왜요? 예수가 곧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주인의 말에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무시하며 사십니까? 그 주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 무시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이 나를 무시하면 그걸 못 견뎌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뭐하리라? 영생을 누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살아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우리 신명기 10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자,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자, 이 네 가지를 행하래요. 이 네 가지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행복하라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 행복하라고. 그래서 신명기 33장 보세요. 신명기 끝에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그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셨다고요? 행복한 사람 만드시려고. 그 행복한 사람이 뭔데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그 자유가 뭔데요? 진리를 알면 자유해져요. 그 진리를 알면 자유해진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귀뚫린 종이 되어서 방종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3절.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13절. 5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아멘. 여호와 안에서 뭘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 하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 그러면 누구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행복해지고 단순해야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텔레비 틀면 TV 채널이 몇 개 나옵니까? 제일 싼 돈을 줘도 한 180개, 200개는 나와요. 요즘은 인터넷이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 인터넷 돼도 그런 방송 없을 때는 TV 몇 개 나왔습니까? MBC, KBS, 1, 2, SBS, EBS 5개. 자, 저는 5개 나올 때도 행복했습니다. 5개 나올 때 저는 아침에 텔레비를 틀어서 애국가 나올 때까지 텔레비를 봅니다. 아주 텔레비의 빠꿈이었어요. 채널 5개 나오는데 뭐 그렇게 재밌겠어요, 애가. 근데 그 5개 나와도 그렇게 재밌어요, 텔레비가. 근데 요즘은 텔레비가 200개가 넘는다니까, 채널이. 근데 볼 게 없어. 텔레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도 안 봐요. 넷플릭스 봅니다. 넷플릭스에 영화가 수만 개가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 열면 뭐예요, 젊은 사람들? 다 이러고 있어. 왜? 볼 게 없대. 아니, 영화가 수만 개인데 볼 게 없다고 다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한 2, 30분 그러다가 꺼요 또. 보지도 않아. 여러분, 선택지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불행해요. 왜요? 우린 선택장애가 있어요. 선택지가 없어서 강제로 선택하게 되면 그 강제로 선택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선택조차를 못한다니까요. 이 세상이 그래요. 너무 화려하고 선택할 게 많고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찾아오질 않고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안에서 진짜 행복도 없어. 그렇게 괴롭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누구의 말이 들리느냐? 너희가 그 말이 들린다면 그 말씀을 지키면 뭐하리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안에 행복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 해야 지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으면, 요한일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선택지는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뭘 느껴요?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너무 바빠. 너무 할 일이 많아. 그러다니 하나님하고 함께 살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시간도 없어. 그래서 맨날 여기에 뭐가 껴요? 먼지가 껴. 창피하니까 좀 불어. 그리고 와. 그리고 여기 와서 손때가 묻어본 적이 없어, 성경책이. 아주 빳빳해. 그래갖고 어디 오바데 찾으려면 이게 열리질 않아. 딱 붙어가지고. 왜요? 이걸 읽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망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성령이 그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귀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처럼 듣는도다. 그런데 이 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으면
그 말씀이 욕처럼 들리지 않고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 6장에 여호와를 알자. 좀 힘써 여호와 좀 알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애쓰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며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는 하나님도 그를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받아주며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알아주느니라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큰일 났네, 시간이. 우리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53절 때문이에요. 53절 봅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너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 말은 뭐냐면 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때 있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5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53절에 유대인들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답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나를 보았던 자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계시록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주님은 시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고 늘 현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지금을 살고 있으며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미래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5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왜 돌로 치려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거든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넌 너를 누구라고? 아브라함 나 봤다? 나는 그 전에도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번에 빡 알아들어요. 유대인들 바보 아니거든요. 잘 알아들어. 아, 저놈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실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셔서.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진리의 말씀을 무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주님 안에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